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와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이며 기쁨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시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43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더욱더 큰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반기에 우리를 이끌으셨던 하나님께서 하반기,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리셔서 이 모든 과정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시편 119편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아가기 전에는 내가 불편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많은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시기하였사오나 나는 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우리 한 곳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것을 알고 너와 나무 잎을 엮어 신하로 삼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너희 눈이 밝아져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반년을 우리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또 이렇게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계속 형식적으로도 축소가 되고 또 다음 주, 2주 동안은 또 예배가 또 비대면으로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 얻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모든 영적 지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읽었는데 시편 119편은 우리 다윗 왕이 이제 자기의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고백적으로 한 그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그런 고백을 하죠.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71절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만 보면 고난당하는 게 자기한테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싫지요. 고난당하는 게 왜 좋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열심히 살고 또 의미 부여를 하고 살고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시편을 119편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한신대학교 김희곤 교수님이라고 하는 구약학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직접 사사도 받고 이제 그 밑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구약학 교수인 김희곤 교수님은요 이렇게 만나 뵈면요 얼굴이 하얗고 몸이 조그마세요. 그리고 말씀하는 것도 아주 이렇게 힘이 있지가 않아요. 아주 이렇게 힘들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김희곤 교수님하고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질문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 책이 이제 구약에 관한 책들을 다 썼는데 그 쓰신 책들의 내용들이 다 뭐냐면은 구약 신학은 다른 말로 고난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고난 신학이래요. 그 김희곤 교수님이 그 고난 신학의 책을 쓰시고 나서 제가 그분 책을 다는 못 읽었지만 그 중요한 책들은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탁월하신
그 분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또 탁월하게 됐느냐 보면 몸이 너무 약하세요. 참 몸이 약하셔서, 물론 태어날 때부터 약하셨대요. 태어날 때부터 약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위 그 교수님 말씀으로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셨어요. 얼굴도 하얗고 몸도 너무 약하고 이렇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살아보셨던 그 얘기를 잘 못 듣다가 개인적으로 이제 수업 이후에 만나서 여쭤봤더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몸이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해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기적과 같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엔 공부를 끝까지 해서 신학대학 교수까지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봬도 너무 순진하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셨을까 할 정도로 참 그러신 분이세요. 참 어르신한테 죄송하지만 예쁘세요. 예,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아주 예쁘세요. 예, 그 김희공 교수님의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구약신학은 고난신학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는 구약학에서 바라볼 때는 100%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만든 사람들과 또 특별히 선택하여 부른 민족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왜 이렇게 고난만 주셨나? 이게 보면 대략 그 아브라함이 탄생한 시기가 BC 한 3,800에서 3,900년으로 보면 한 5,000년 가까이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번듯한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도 별로 없고, 뭐 유대인들이 물론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국가적인 정체성을 보면 너무 힘든 나라예요. 지금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했다면서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셨나? 제가 그걸 보면 참 이해가 안 될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택해서 고난이 그들에게 오게끔 허락하시고 또 다른 나라보다 더 고난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아주 힘든 인생들을 겪게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게 되고 그들의 정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정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은 굉장히 독특하면서 참 특이하면서 다른 민족과는 완전히 구별된 그들의 독특한 면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그 민족에게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독특한 신앙의 형태와 문화적 형태를 남기신 하나님, 그 비밀이 그 안에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역사는 고난을 싫어하는 역사입니다. 다 싫죠. 누가 고난을 당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내 나라가 침범을 당해가지고 다 끌려가는 그런 일을 누가 원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다 나아갑니다. 편안하고 싶고 또 돈도 많고 여유롭고 모든 일들이 다 안정적이고 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얼마나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게 우리의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들이죠. 욕심이 아닙니다. 그냥 욕망이죠. 당연한 거죠. 바람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는 건데, 성경을 보면요, 고난의 인생과 고난의 삶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 고난의 역사, 5,000년 이상 지나가는 역사 가운데 고난이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거로 인해서 나타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와 그들의 신앙 양태, 이 모습이 현재 국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개념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들이 그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가는 그 십자가를 짊어진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스라엘, 제2의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호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독특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구별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국기에도 지금 보면 이렇게 별이 있는데 이게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갖고 있는 신앙의 양태가 곧 자기들의 신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길래 그 다윗의 신앙이 곧 이스라엘의 신앙이 될 수 있었나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곧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신앙과 같은 방법의 신앙이 지속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오늘 말씀을 보면 그저 119편에 있는 걸 보면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받기 전에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기도 하고 알고 있기도 했지만 그 말씀을 지킬 만한 용기와 힘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지키게 됐는데 그러면 결국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킬 수 있는 전향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힘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아예 오히려 우리에게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그 현재적으로 볼 땐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익이 되었다는 것. 이 고백이 이스라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고백이 되고 오히려 그들은 그래서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 고난을 당하는 게 싫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다 컨트롤하고 방어막을 세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돈을 벌고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학력을 가지기도 하고 건강한 몸을 갖고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고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기도 하고 힘들어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골로 빠졌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럴 수가 없을 텐데 왜 나는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막 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동일한 상황에 다윗의 이 시를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라. 이 고난이 있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았는데 이 고난당한 그 이후에는 주의 율례와 주의 법도를 내가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눈을 떠서 육체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기 시작한 그 문화가 우리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성경인 창세기 3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뱀이 한 말이에요. 뱀이 하와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뱀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되었다고 지금 이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죠. 보면은 3장 7절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말한 대로 된 거예요. 뱀이 거짓말하지가 않았습니다. 뱀은 그대로 해서 그 뱀의 말이 그대로 된 겁니다. 그 눈이 확 밝아졌어요. 그 밝아진 다음에 그들이 벗은 몸을 서로 발견하고 나뭇잎으로 막 이렇게 가리고 또 부끄러워서 숨게 됐다 하고 창세기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확 띄어서 밝아지게 됐어요. 확 밝아진 다음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모든 양태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그전에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 그런 걸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전혀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깜깜하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신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엔 타락하여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됐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뭐 성경에는 부끄러움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의 눈에는 다 자기들의 보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시각에 맞는 대로 인생이 바뀌어서 밝아져서 보이는 것들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막 달려드는 것처럼 밝게 빛난 곳으로 보이는 곳으로 이 사람들이 막 보이는 곳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눈이 밝아지고 난 이후부터 그렇습니다. 설교 소개에 말씀드린 것대로 우리가 눈이 밝아져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오늘도 우리의 눈은 밝히 아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좋지 않은 것인지를 너무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능력이 없는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그 이후 밝아진 그 눈으로 세상의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문화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러죠? 이 성경 안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뱀의 꼬임에 의해서 넘어가서 사람의 눈이 밝아진 다음에 사람들의 눈에 그 밝아진 눈으로 보여진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하나의 체제를 이루고 그 양식대로 그 방법대로 우리들은 그냥 순종하며 거기에 끌려다니며 살게 되는 것이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아는 것들만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과 싫어하는 것들, 우리가 맞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무의식적 가치관 속에 다 촘촘히 박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보게 되는 면들이 타락의 시작이고 인간의 고통의 시작이 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싫다는 것을 알고 있고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명확합니다. 고난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는 고난이 싫기 때문에 그걸 피해 나가기도 하고 아니라고 이야기도 하고 감사하지 못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탁 펼쳐져 있는 고난이 내 앞에 있을 때는요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도 싫어하고 또 고난을 일으킨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분석해 나갑니다. 그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집어넣은 것은 아닐까? 혹시 모든 일이 운명이 이미 이 고난 가운데로 나를 이끈 것은 아닐까라고 종교적인 면을 떠나서라도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인생들을 파악할 때 그런 식으로 파악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 고난이 싫고 좋은 것을 명확히 잘 알 수 있는 눈, 그렇기 때문에 눈이 탁 떠진 이후부터는 사람들의 문화는 묻지 않아도 따지지 않아도 정확히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앞에 보이게 되고 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이 시작되고 육신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된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선 지식사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똑하고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눈이 밝은 것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도 확실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밝은 것, 확실한 것, 눈이 밝아져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화가 결국엔 죽음의 문화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 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으면 좋은 거잖아요. 눈이 밝아졌으면은 뭔가를 잘 알게 됐고, 명확하게 알게 됐고, 이들이 확실하게 알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뱀의 꼬임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의 눈이 확 밝아졌는데, 그 밝아진 거가 사실은 나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확실히 알게 됐는데.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했고, 그들은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이치에 관해서 알기 시작을 했겠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삶으로 그 인생이 결정이 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은 육신의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육체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긴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육체의 눈이 확실히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의 눈이 떠지고 육체의 눈이 같이 떠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은 구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0절, 구약성경 571페이지입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엘리사 선지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의 사환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 선지를 잡아서 죽이려고 수많은 이제 군사가 새벽부터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났던 그 엘리사의 비서였던 사환이 밖에 나와봤더니 엄청난 군사들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환의 눈에는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막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스승인 엘리사에게 들어갑니다. 선생님, 우리 다 죽었습니다. 선생님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 군사들이 선생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이곳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 상황을 보게 하시는데, 그 사환의 눈이 열린 다음에 보게 된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 인간 군사, 실제 눈에 보이는 그 군사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몇 배로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영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똑같은 사안을 보고 있는데 그 똑같은 사안을 보면서
이 사람의 눈이 어떻게 열리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왕이 볼 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또 우리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군대가 이렇게 진치고 있는 것만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사람들 뒤에 눈에 보이지 않게 있었던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몇 배가 되는 천사들이 진치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그 눈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바로 뭐냐면, 닫혀있던 눈을 열어서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눈이 열렸다는 것은 도대체 이 창세기와 열왕기 하에 있는 이 내용 가운데 어떤 의미일까요? 창세기에 있는 눈의 열림은 뱀의 꼬임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봤던 그 눈은 육체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좋고 싫은 것과 옳고 그른 것과 맞고 맞지 않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구별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추구할 바들은 분명히 고난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라는 것을 내 안에 각인하고 알게 되는 것, 그 눈이 확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눈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열왕기 하에 보니까 새로운 눈이 열린 거죠. 이 사화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있었던 이 두려움과 고난의 대상들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눈의 열림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눈은 바로 육신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고, 그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들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들은 다 일정하게 이해할 만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알고 편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한 것과 좋은 것들을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육체에 이 가지고 있는 눈이 신앙적인 면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면 안에서도 우리의 육체의 눈이 반드시 작용을 하고 그게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믿는 것입니다. 복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한국교회가 대부분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이 아주 특이하게끔 자리 잡은 그런 교회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대부분의 역사는 기복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추구했고 복이 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 신앙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처음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신앙은 고난과 고초를 능히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하여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영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초창기에 교회를 이룰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을에서 두들겨 맞아 죽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고난과 고초,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고난과 고초의 신앙이었어요. 너 고난스럽더라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겠느냐, 이런 질문에 내가 그걸 가지고 있겠습니다 하고 그 고난을 자기가 택하여 들어가는 신앙이 우리의 초창기 신앙이었습니다. 엔토 슈사쿠라고 하는 일본 작가의 침묵이라는 책을 보면요, 일본 사람들도 순교를 당했는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요, 십자가에 그들을 매달아서 저쪽 해변 그 바다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있을 때, 이제 밀물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제 들어오기 전에 썰물이 물이 쫙 나가고 있을 때 저 끝에 쪽에다가 십자가로 그 사람들을 묶어놨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네가 물이 밀려들 때 네 입으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부인하거나 한다면 십자가에서 풀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다 물이 들어오므로 결국엔 잠겨서 죽게 되는 겁니다. 또 그거 말고도 앞에 있는 십자가, 이제 교회 예배당 앞에다가 십자가를 갖다 놓고 혹은 예수님의 얼굴 같은 이런 모양을 갖다 놓고 한 번만 밟고 지나가면은 다 용서해 주겠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성상을 밟지 않고 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힘이 도대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고난을 당할 줄 알았고 또 그 고난에 의해서 이루어진 신앙이 초창기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에 있었을 때 아시아권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죠. 그 이후로 이 신앙의 역사가 교회 안에 뿌리 깊게 박히게 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고난을 자기 스스로가 택하고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고 내가 그 고난에 함께하겠다고 하는 고난 신학이 한국 교회의 초창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 고난 신학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고난을 스스로 택한 자들에 의한 생명을 건 교회의 사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교회는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신학 이후에 한국교회 안에 그 이후에 나타난 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예수 믿고 복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듭니다. 고난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뭐하러 이렇게 좋은 시대에 그 고난을 당해? 라고 하는, 이 좋고 행복하고 이 모든 게 다 된 이 시기에 뭐하러 그렇게 고난스러운 일들을 스스로 택하냐 하면서 그것들을 다 멀리하고 이제는 기복적인 신앙들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 기복신앙을 이뤘던 많은 분들이 지금 대형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의도부터 시작해서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들이 있죠. 물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 방향을 향해 다 같이 나갑니다. 다 나가서 나라의 발전과 더불어서 교회가 점점 돈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복신앙이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그 이후에 이 교회의 모든 모습은 지금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창기의 그 순교적인 사람들과 고난의 신학을 택했던 사람들의 엄청난 정신력과 영적 능력은 거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복신앙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뭡니까? 복받는 거죠. 복받는 게 여러분 뭡니까? 다 잘 되는 게 복받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결혼 잘하고 자식들 잘 되고, 그죠? 그거 이외에 뭐 사업이 번창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가 실제 복이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고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신학의 영성은 이제는 사라지고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의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육체적인 눈이 떠지게 되고 영적인 눈이 완벽하게 가려지게 돼요. 그럼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엘리사의 사환이 가려져 있던 눈이 확 띄었던 것처럼 자기가 살아왔던 원래 삶은 세상 것만 바라봤던 삶으로 그냥 살아가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초창기에 가지고 있었던 신적인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성을 함께 누렸던 그 삶에서 뱀이 이야기했던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눈이 팍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좋고 나쁨과 귀하고 안귀한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 삶으로, 이게 성경에서는 전반적으로 타락이라고 하는데, 한국교회는 에덴 동산에 있었다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 타락의 길이 지금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을 정도로 이 교회의 많은 모순들과 문제들, 이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장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은 바로 기복신앙적인 부흥사들과 기복신앙에 있었던 많은 목회자들의 영향이 아직까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신앙,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다시금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건 바로 고난의 신앙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일부러 내가 원해서 그 고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 내가 그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것을 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신앙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겠냐고 할 때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나설 수 있는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주를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의 신앙.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모든 명예와 존귀와 영광 다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고난 속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난의 영성과 고난의 신학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필요한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고난을 내가 일부러 택하는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유는 왜 들어가느냐? 단순히 죽기 위해서, 혹은 불나방처럼 그냥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다 죽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일부러라도 택하는 그 이유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고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용기와 결단과 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난받다가 인생을 끝나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택할 수 있는 대단한 용기와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여러 가지 취직에 관한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한 면만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롭게 자기 회사를 만들어서 새롭게 창업하는, 그죠? 이 벤처 사업이라고 그러죠. 새롭게 창업하는 그 창업률이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업했다가는 다 망하거든요. 창업했다가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공무원이 되거나 혹은 다른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게 많죠. 그런데 실제로 나라가 발달을 하려면 그것보다 더 무언가를 개발하거나 힘들더라도 모험을 하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세계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것도 알지만 그곳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은 무엇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구조 혹은 우리의 정신적인 구조들이 다 변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한 것, 쉬운 것, 좋은 것. 그건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가 사라진 교회, 헌금 강요를 안 하는 교회, 헌신하지 않는 교회, 뭐든지 다 준비되어 있는 교회, 건물도 준비되어 있고 뭐든지 다 자본도 준비되어 있고 뭐든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교회, 그런 교회에 잠깐 일요일날 나가서 예배드리고 살짝 들어왔을 때의 기쁨, 얼마나 상쾌한지 말도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교회의 방향으로 붙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방향으로 계속 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혹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많은 부분들과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화를 겪게 됩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교회라는 곳 안에 발을 들인 이상 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를 겪게 되는데, 우리가 그 문화를 겪게 될 때 그 문화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좀 잘하고 있나 하는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하고 있나? 저희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맨 처음에 갔을 때 그 교회가 결산이 1년 총 결산이 8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헌금이 거친 게 830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전임자 목사님이 낸 헌금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이 1년 동안 헌금의 액수가 330만 원이었다는 뜻입니다. 330만 원짜리 교회를 갔어요. 거기 가갖고 이제 살아가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쭉 시간이 지나면서 10년이 지났는데 맨 마지막에 결산을 본 게 8,700만 원이라고 하는 결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헌금의 액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죠. 물론 그게 늘어났다고 해서 목회자의 생활비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뭐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정도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었어요. 야, 이제는 10년 동안 여기 있고 이제는 이 정도로 재정이 좋아지니 그냥 괜찮겠다. 그냥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번쩍 그 생각이 들면서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 속에서부터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누군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 집사람과 둘이 앉아갖고 얘기를 하다가 야,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오지로 가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시든가 그러면 나는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둘이 그때 앉아갖고 얘기를 하면서 결심한 게 만약에 여기서 더 좋은 데로 가면은 더 좋은 교회 더 여유롭고 행복한 교회로 가면 우리는 좀 나아지긴 하겠다. 그러나 그게 맞나? 하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거는 어떤 결심이 있었냐면 오지로 나아가보자. 진짜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하다가 야, 그러면 이 정도 규모와 이 정도 되는 곳 안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 되면 부목사로 갈 수가 없어요. 가지를 않아요. 보통. 야, 부목사로 가면은 완전 오지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둘이 농담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농담같이 얘기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마음의 각오만 있는 상태에서 농담같이 얘기를 했는데 농담이 말이 실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와서 서울로 와서 제 인생에 겪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됐습니다. 정말로 짜릿한 경험을 했죠. 아, 대단하다. 그리고 교회의 진짜 실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구나. 내용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아주 가까이서 면밀하고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우리 교회가 된 거죠. 또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정진우 목사 너는 고난을 택하고 있냐 아니면 현실적인 것에 부합하고 있냐를 질문하게 됩니다. 참 미련한 짓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 이때에 다시 한번 제 속에서 강하게 용솟음치는 그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고난을 택하고 있냐 아니면 네 눈이 새롭게 열린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냐를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걸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의 신앙과 같이 고난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고 또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는 자의 마지막 삶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고난을 그렇게 좋아하고 당하는 어려움을 더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의 어려움을 보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내 부모의 어려움을 보고 좋아할 사람도 없고 내 성도의 어려움 보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과연 그 사람에게 정말로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일까? 근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새롭게 눈이 떠진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눈은 영적인 것으로 볼 때는 영적인 눈은 가려지고 육적인 눈은 떠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죠. 그럴 때 그 육적인 눈을 가리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게 교회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뼛속 깊이, 아주 깊이 있게 우리의 눈은 지금도 육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시각이 완벽하게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금 우리가 그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서로 설득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목회자가 말을 잘해서 행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 나머지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새 힘이 되고 새로운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오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나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누가 질 것인가? 제가 지겠습니다. 너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일에 드릴 줄 아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고난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삶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더 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히브리서에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왔던 믿음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이걸 이겼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그걸 또 극복해 나갔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쭉 과정을 적으면서 그들이 맨 마지막에 자기가 돌아갈 고향이 있었으면 돌아갈 땅이 고향이 있었을 테지만 그들은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편안하게 자리를 눕혀서 마지막을 마칠 그곳을 향해 갈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결론은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건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쉼과 안식이 있는 본향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삶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그 세계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권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어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고난과 고초와 고통의 역사가 단순히 고난받다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섰을 때 나타나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기간을 지나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습을 열심히 해야만 그 다음 것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아주 연습과 훈련을 잘 받아요. 근데 연습할 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죠. 힘들고 어려운데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났을 때 그 영광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이며 진정한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건 그런 것이죠. 좋은 것을 향해, 그죠? 편한 것을 향해 봉사와 헌신과 아무것도 필요 없는 교회, 안락하고 멋지고 멋진 의자와 멋지게 생긴 사람들이 앞에서 찬양을 하며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뭔가 신령한 교회, 그게 진짜 교회 같은 교회라고 본다면 오산입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로 이게 뭔지를 모르는 그런 교회. 그런데 그 안에 나타나는 고난의 영성이 있을 때 그 고난의 영성이 실제가 되는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참여하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들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여러분들이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긍정의 힘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능히 감당하여 이길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이후에 일어나는 주님의 영광과 평안,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